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단순히 그런 수준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히브리 관점에서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인간에게 근본적인 죽음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으니 영적인 죽음은 물론 이제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의 피는 곧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99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켜도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은 모두가 영원히 죽고 육신이 죽게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려야 됩니다. 그것도 죄인이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죄인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질 피가 필요했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양을 잡아 내 대신 그것을 죽여서 그에게 안수해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갖다 올려서 태우고 그 피는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짐승의 피가 사람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제사의 죄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만 지고 우리의 모든 죄만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며 죄의 영역 속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여기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실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눈물이나 저주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뱀, 사단, 마귀가 사람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게 만들어서 죄가 찾아 들어오게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죽음이, 아픔이, 고통이, 질병이,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죽으면 천국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05장 그 후렴에 보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만약 예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요번에 전도주간 아닙니까? 새가족 초청잔치 그거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모두가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의대로 내가 그냥 부활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같이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임의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성경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세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둘씩 이렇게 짝져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냥 여러분 차 타고 와가지고 그 동네 시골까지 전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러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야,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그 속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거 두려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도 어려서 이상하게 지옥의 공포가 무섭더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다닌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안식교 목사의 지옥은 없다라는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다면 지옥이 없다라는 그러한 단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내자. 지옥이 있다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리가 뭐냐?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혼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절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개들도 죽으면 그만 아니냐? 소들도 죽으면 영혼이 없으니 그냥 여러분 그만 아니냐? 짐승도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냐? 사람도 죽으면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은 육체와 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각혼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리면 깨갱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짐승도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이 짐승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꿈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려서 까치집은 지금도 까치집이에요. 나무가 없어서 지을 데가 없으니까 십자가에다 갖다 짓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그 집 모양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다가 육체를 입었어요.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교리를 만들어도 천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헛것이고, 만약 천국이 없고 이 땅에 이 생 보통 70 강건하면 80년 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밀접되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 5장 24절에 다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것은 뭘 가리키고 있느냐? 장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여러분, 그 승천하는 사건이 또 나오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천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야,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총동원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번에도 수많은 영혼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을 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여전히 죄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첫째,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5장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